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정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쫓으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그 고백, 주여 오늘 그 말씀이 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정으로 저희를 따라오시기에, 쫓아오시기에, 저희를 밀어내시기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회중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하면 한 장입니다. 성경에 이 한 장으로 딱 마치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서 딱 한 장 끝나고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4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장으로 끝나는 거는 파파루스 종이 그 양피지에 딱 한 장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저자는 1장 1절에 써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고 이렇게 저자가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알지 않느냐? 이는 목수의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쓴 사람은 이 야고보의 동생은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죠. 그래서 유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주드라고 씁니다. 주다라고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유다라고 쓰면은 가론 유다, 배신한 자하고 이렇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주드라고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형을 미친 사람이라고 끌고 내려오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뀝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큰 기둥이 되고 유다도 분명한 큰 기둥이 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에 쓴 목적이 1장 3절에서 4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래서 단번이라는 것은 일회성인데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쭉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말씀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그리고 더럽히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주님께서 이미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는 영지주의 그 생각을 많이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겼다고 유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영광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킵하고 싸울 encourage를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혼탁케 하고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그저 자기네들이 세운 사람의 권위로 세우려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칭찬하고 주고받고 그 영광 속에서 예배를 마치 드리는 듯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죄악된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강조합니다. 오늘 1장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전체적으로 지금 훑고 있습니다. 1장 18에서 19절까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꿈꾸는 자들이고 세교꼬리로 떨어뜨리고 육체를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교회 내에서는 당을 지면서 성령은 없는 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처방을 위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힘써 싸울 수 있느냐? 4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봉독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첫 번째는 자기를 믿음 위에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집 짓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집을 짓는데 여러분 집 지을 때 난 못생긴 집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쁜 집, 멋있는 집, 좋은 집 짓고 싶어 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좋은 집이 건축되길 원해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집도 여러분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블루프린트가 필요합니다. 그 블루프린트에는 부지가 어디고 부지 측량도 하고 재료는 뭘 쓸 것이고 몇 층짜리를 지을 것이고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기초, 파운데이션이 중요합니다. 다 집을 땅도 다 골라내고 그 기초가 제대로 놓고 기둥 넣을 때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규계가 맞는가, 50cm짜리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거 다 인스펙션,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세상의 집이 다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짓는 도사 우리 강신혜 집사님 인스펙션 하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하실 겁니다. 층을 올릴 때마다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마다 이게 또 제대로 지었는가 또 인스펙션 또 들어갑니다. 전기 배선 하면 또 카운트에 와가지고 또 인스펙션 들어갑니다. 상하수도 놓으면 또 제대로 놨는가 또 인스펙션 들어옵니다. 집 하나 지려면은 정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교회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인스펙션이 많아가지고. 핑계도 좋죠, 그죠? 아무튼 그런 세상 집도 집을 짓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검사하는데 하나님을 집을 짓는 성도들의 건축은 얼마나 세세하게 검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세하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을 딱 얘기 들을 때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계를 보시면 학계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땅에 와가지고 어이구 이게 살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거할 집을 짓고 막 땅을 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자, 하나님 집부터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스펙션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2장 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집을 성전을 짓긴 짓는데 아주 형편없이 짓습니다. 재료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솔로몬 그 성전을 봤던 자들이 슬퍼합니다. 아유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정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총독입니다. 이 총독에게 좌절하지 말고 굳세게 해라. 그 이유는 뭐냐? 이전에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어마어마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만국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 위에 지금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집을 짓는다 그래서 아무 집 짓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그 뒤에 배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는 하는 척하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세한 거는 요 다음 도표에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예고요. 주님 위에 집을 졌더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고 온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주초 위에 말씀대로 행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스펙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 비를 맞으십니까? 바람이 불어옵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펙션입니다. 그 인스펙션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호록 무너지면은 다시 져야 됩니다. 얼마나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여러분들 다 믿음의 노장들 아니십니까? 역전의 노장들 한 번씩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결실을 맺는 그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 집, 허름한 집, 무너진 집 아무도 이런 집을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건축의 재료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위에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붙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열매를 또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맺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비하면은 kindness, 양선하면은 goodness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면은 긍휼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양선은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성령의 열매로 나오면서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이 인스펙션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믿음에 있는가? 덕에 있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인내하며 견뎌내고 있는가?
경건함으로 정말 이 상황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해서 주님께서 워닝을 주셨습니다. 자, 도덕도 악한 자들도 이웃, 자기에게 잘하는 자는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못해 주는 자를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랑.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대고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가져가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천국에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잘해줘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자들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박해가 오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 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휼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선, 선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의 이 찬양 성가와 같이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청령, 시편 23편 6절을 보시면은 chase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chase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스펙션이 올 때 주님, 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에게 선함을 베푸셨기에 내가 선함을 행합니다. 이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집에서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합니다. 원수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는 건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패한 인간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궁휼함을 받고 이제 매달 세 번째 주에는 이렇게 성찬을 갖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그 언약이 진실하기에 그 속에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을 잘 지은 다음에 그 집에서 누리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유다는 계속해서 집을 건축한 후에는 의심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라. 집을 건축을 했는데 그 안에 자비로움과 이 모든 것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궁휼함의 그 열매를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궁휼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지은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집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이 끌어낸다는 것은 영어로 번역은 스네치라고 돼, 낚아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은 불에서 지금 막 그 심판의 불길,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는 그 형제자매를 스네치하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해롭게 해서 에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나아. 이거는 믿음 위에 좋은 집을 지은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조금만 일을 가지고 또르퉁하고 그 열매가 안 나오면 여러분 이미 인스펙션에서 fail 됐습니다. 다시 지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인스펙션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자는 여러분 지은 집을 궁휼히 여기라고 하면서 더럽힌 옷을 정말 아주 그냥 만지기도 싫어할 정도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he garment polluted by the flesh.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못된 세교벌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행동, 그 옷이라도 더러운 거 혹이라도 나에게 닳을까봐 그거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까이 하는 걸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오염된 것이 나에게도 전파될까봐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사사기에 거의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정말 오염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어때? 요 정도는 놔두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같이.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어때?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다 쫓아내라. 혹이라도 너희들이 그들의 신을 쫓아갈까봐 두려워서 그렇다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옷을 그렇게 싫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아주 더럽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씀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긍휼함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까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kindness가 바로 긍휼입니다. 결국 그것을 내가 긍휼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였나? 부패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서가지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그냥 썩어 뭉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실게 지금 얼굴이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좋은 집을 지금 건축지면서 좋은 자료를 지면서 지금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고 선한 일 행동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절대 형제자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기도하시고 나의 집을 그 믿음에 건축하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홈리스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솥을 큰 걸 들고 나눠주는데 레귤러 손님들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인데 그 중에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이고 오직 못했으면 오직 하면 여기서 밥을 먹어?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 고민을 들어주면서 언젠가는 자기도 벗어나면은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그 결단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자가 서로 힘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대화는 어땠습니까? 정말 서로 격려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로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서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주님이 주신 재료, 그 믿음 안에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로의 집을 건축하고 있나이다. 주님의 인스펙션이 들어올 때마다 비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재료로 온전한 집을 지었는가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